신명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살펴보면 68절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저주와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고 앞에 나와 있는 14절까지가 축복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량으로 먼저 따져본다면 복의 부분이 1이면 재앙의 부분은 3배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축복을 하나를 얘기하시고 부정적인 저주에 대해서 셋을 얘기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해주셔야 맞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것 많이 얘기해 주시고 나쁜 것은 조금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산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워낙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주가 너무 많아요. 재앙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이렇게 많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게 많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과 못난 것들과 지적받아야 될 것이 그렇게 많구나.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끌어내주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갖다 주고 율법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주를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또는 저주를 받느냐에 대한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한 관문이 되듯이 과거에도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일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다.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는 그 수도관과 같은, 연결하는 것과 같은 그 율법을 내가 잠그느냐 또는 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오지 않기도 하는데, 복이 안 오면 저주가 오는 것이죠. 삶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꼭 수도꼭지를 두 갈래로 갈라놓은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 반쪽으로 놓은 방법도 있지만 막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틀면 축복이 흘러나올 것이고 이쪽으로 틀면 저주가 흘러나오는, 마치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에 대한 나의 반응,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분량을 알려주신 내용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주받을 만한 그러한 약한 인생, 악한 인생, 그리고 실패가 많은 인생,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실체를 모를 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 내면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기 전에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래,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라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서, 이게 구약이지만 이 구약의 이 부분에 관하여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적용이 되는 것인가? 먼저 한 가지 극단을 제가 얘기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을 가장 잘 전파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극단으로 갔습니다. 어떤 극단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없다 라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 돈만 밝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번영만을 밝히는 것만 아닙니다. 밝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신학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래도 자꾸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무언가 목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 성경은 그래, 성경은 우리를 지지해줘 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건 맞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가 그 우리의 더러운 곳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다시 그 더러움에 묻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더러움에 묻습니다. 그럼 더러움에 묻으면 그 더러움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거 묻어놓는데 아무 결과가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가 더러운 시궁창에 가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한 찌꺼기들과 그런 것들이 묻었는데 나 흰 옷 입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웃긴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씻김받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또한 씻김받은 삶으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금세 오염되어서 우리를 묻히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회개가 필요한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지른 잘못과 죄가 나에게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가 다른 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아니, 죄 짓고 결과를 없애달라고,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잘못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그 신학 가짜입니다. 그 신학 잘못된 것입니다. 번영신학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만 너무 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저주를 가져간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 그러니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다 번영해야 된다. 심각한 오류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 가지의 늘 확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늘 확증되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과 내 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내게 명확하게 머리를 꿰뚫는 그런 증거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증거와 확증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 모른다. 그럼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적을 행한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방언한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낫게 한 것과 귀신을 쫓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가짜를 행하다가 가짜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내가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고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런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일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님을 현저히 욕보인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잘 믿다가 주님을 완전히 배반하거나 완전히 주님을 떠난 삶을 살 경우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을 히브리서는 그럴 수 있는, 충분히 크리스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라는 말, 불안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한쪽은 너무 불안해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긴장하며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입술로 늘 고백하며 내 마음의 성령과 내 영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변화의 열매를 계속 밟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떨어지면 너희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게 붙어 있으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주님은 말씀하고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모세는 너희가 선택하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해주신 은혜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은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길이다. 이 죄악은 누구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이었는데 주님이 씻어주셨다. 그걸 믿고 그 가운데 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희들에게 복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깨달아간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의 길을 너희가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렇다면 이 은혜에 발맞추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늘 같이 가도록,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가는 곳에 믿음도 같이 가고, 은혜가 있으면 또 믿음도 같이 가면서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보조를 맞추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만 쫙 가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거냐, 매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거냐, 무슨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에 관하여 주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이 내용 앞에 한편으로는 목사인 저 자신조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이야기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균형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불안해야만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면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돌아봤을 때, 쭉 돌아봤을 때에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내 내면과 바깥에서 열매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진짜인가, 우리의 삶에 정말 진짜인가, 진실한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내 자신에게 한번 육중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런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던져놓으셨을 때 구약에서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실패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도우시고
도우시고 항상 같이 하시니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죄인이어서 금세라도 죄를 지키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오늘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 또 걸어갈 것이다.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많은 내용하고 합당할 만큼 그런 인생이지만 본질이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거죠. 아니 반대로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된 길을 걸어 나 때문이 아닌 주님 때문에 내가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복된 길, 찬란한 길, 영광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복들, 가지수가 많은 복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그런 복들이 또한 내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참 저주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행하며 저주받을 만한 선택도 하고 말하는 것도 저주받을 만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주받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왔고 때로는 그러한 선택도 지금도 하고 있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 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 복된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걸으면 빛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 그 목표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좁은 길, 협착한 길, 남들이 볼 때는 가기 싫은 그 길,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